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 5만 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들이 돌아와 보니 고향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벽과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감독관을 세워서 사람을 부리게 하여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요.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힘차게 찬송했다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에 화답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어떻습니까?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기쁨과 감격을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떠들썩한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흥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다? 대성통곡하였다 했습니다. 대성통곡, 큰 소리를 내어서 애달프게 슬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어떻습니까? 말씀 한 절 안에 두 개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대성통곡한다는 것은 결혼식에 가서 대성통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재수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흥을 다 깨고 분위기를 썰렁하게 가라앉히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대성통곡하는가? 죄송해서 그래요.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그 옛날 해가 뜰 때면 언덕 위로 그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놓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는 크기를 봐도 재료를 봐도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그런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죄송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게 있어도 성전 기초를 새로 놓고 있는 오늘만큼은 내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런 분위기를 깨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즐거워 외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뒤섞여 그 두 소리가 함께 있었다라고만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소리가 섞여서 큰 소리로 나고 있었다. 기록은 그게 끝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건물로 지어졌던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뭘까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신자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건물을 표현하실 때에는 주의하여 예배당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두 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성전이죠. 솔로몬은요, 누가 봐도 있어 보이고 멋들어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짓는 과정이 매우 순탄했어요. 아버지인 다윗 왕이 나중을 위해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나무, 돌, 금붙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돕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웃나라에서 또 좋은 목재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기술이 훌륭한 기술자들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규모가 작고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짓는 과정도 매우 힘들었어요.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장을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 공사를 방해를 해요.
결국은 한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꼭 솔로몬 성전 같습니다. 참 있어 보이고 속칭 잘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섬기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뭘 한다고 하면은 주위에서 돕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봐도 참 잘 하시고 또 있어 보이고 참 좋겠다 싶은 게 부럽기도 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참 태가 안 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섬기시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상한 오해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세요. 겉보기에 그분들은 참 신앙생활이 힘들고 더딥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 같은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과 가까우십니까? 스룹바벨 성전과 가까우십니까? 저는 스룹바벨 성전에 가까워요. 만약 여러분이 스룹바벨 성전 쪽이라면 가끔씩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도 솔로몬 성전처럼 삐까번쩍했으면 좋겠고 주위에 날 돕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참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힘들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인 거죠.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죄송함입니다. 하나님께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중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못 지어드리니까 죄송한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지어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죄송스러운 것이고 곰곰 생각해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면목이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너무 초라하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탓하셨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한 그런 성전을 좋아하신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해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큰 소리로 울어버리는 그런 성전일지라도 그래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계셔 주시니 성전인 것이고 부끄러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 주시니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 보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져 갈 때 그 아우성 속에 기쁨과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었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그 안에 어떤 소리가 있대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도 있지만 통곡하는 소리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속에 슬픔도 있고 회개도 있고 대성 통곡도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기억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생각하기 싫은 아픈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녹아 엉겨 붙어서 좋은 기억들과 분간할 수 없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을 때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아플 때 우리 주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날 꾸짖어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기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 하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견해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쁨의 환호성과 슬픔의 대성 통곡이 뒤범벅된 그런 둘만의 이야기거리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기죽으실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도 지으시는 것이고 수룹바벨 성전도 지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 생활이 힘들고 더디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볼품은 없어도 그것이 더 단단한 성전일 수 있어요. 어차피 성전은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세요. 내가 너무 초라한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죄송해 하기보다 그 성전에 기꺼이 거하시며 우리와 이야기거리를 쌓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저희 안에 보내주심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공동체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천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 미천한 성전을 또한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날로 새로워져가고 또한 거룩해져가는 모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